수동성의 극치에 도달하여 정적의 근본을 굳게 지켜라. 만물이 형을 취하고 일어나 움직이지만 나는 그것들이 다시 안식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본다.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다시 본래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식물처럼 근원으로 돌아가는 건 안식이라. 곧 운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운명으로 돌아가는 건 영원한 법칙을 찾기 위함이며 영원한 법칙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영원한 법칙을 알지 못할 때는 재앙이 따를 뿐이다. 노자. 자,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수동성의 극치다. 죽음은 수동성이다. 죽음은 수동성의 극치이다.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이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그는 수동성의 극치이다. 죽은 사람은 완전히 수동적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만일 죽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수동성의 극치를 배워야 한다. 그대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대의 마음은 절대로 그대에게 수동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음은 행동을 갈망한다. 왜냐하면 행동을 통해서만 마음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몇 순간만이라도 수동적으로 돼보라. 만일 그대가 매일 1시간 동안 수동적일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그대에게 드러날 것이다. 잠시 동안 수동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의 기술이다. 살아가는 데는 일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삶은 활동과 비활동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끔씩이라도 완전히 활동을 멈추어 보라. 1시간 동안 나는 죽었다. 23시간 동안은 무엇이든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지만 1시간 동안은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든 그대로 내버려두라. 1시간 동안 그대는 완전히 죽은 것이다. 삶은 극과 극으로 움직인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홀로 있고 싶다면 사랑하라. 완전히 홀로 있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틈에 들어가라. 수동적이고 싶다면 능동적이 되라. 삶은 양극이다. 그러므로 극과 극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이 삶이면서 죽음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죽음은 삶의 다른 한 극일 뿐이다. 수동적이 되는 방법을 배워라. 항상 행위자만 되지 말고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하기도 해라. 사실 모든 위대한 사건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도 사랑을 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 그대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을 하는 척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명령에 따라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양극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명심하라. 진정으로 자각하고 싶다면 때로는 그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제 그대가 거기에 더 이상 없다는 것처럼 완전히 빠져들어라. 그리고 갑자기 그대 자신으로 되돌아올 때 그대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게 된다. 잊어버리면서 기억해내고 살면서 죽고 깨어있으면서 잠들고 사랑하면서 명상하는 이런 양극으로 들어가라. 극과 극을 이용하라.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또는 새의 두 날개처럼 되라.
한쪽 극에 머물려고 하지 마라. 어느 한쪽 극에 머물 때 그대는 마비된다. 수동성의 극치에 도달하라.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랑은 일어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일어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휴식은 일어난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삶은 그대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대는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대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아름다운 것, 심오하고 깊이 있는 것은 일어난다. 인간은 오직 사소한 것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대는 호흡조차도 할 수가 없다. 호흡 또한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는 세계와 조율하라. 내게 묻는다면 나는 물질 세계는 행위의 세계이며 정신 세계는 일어남의 세계라고 말할 것이다. 행하라. 그러면 단지 물질에 도달할 것이다. 존재하라. 그리고 뭐든지 일어나게 놔둬라. 그러면 존재의 핵심까지 도달할 것이다. 신은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일어남이다. 그대는 신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를 강요할 수 없다. 신을 공격할 수도 없으며 신에게 폭력을 쓸 수도 없다. 사실 모든 행위는 폭력이다. 행위는 곧 폭력이다. 그대는 단지 신을 받아들일 수만 있을 뿐이다. 노자가 최상의 진리에 도달하려면 여성적인 마음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 있다. 여성적인 마음은 행하지 않는다. 남자는 행동하지만 여자는 기다릴 뿐이다. 남자는 앞으로 나서지만 여자는 단지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일어난다. 여자는 임신을 한다. 남자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자는 단지 작은 주사기로 대체될 수도 있다. 남자는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다. 모든 건 여자에게 일어난다. 여자는 새로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녀에게서 새로운 신이 탄생하고 그녀는 사원이 된다. 남자는 국외자로 머물 뿐이다. 남자는 행위를 하지만 여자는 수동성의 끝에 있다. 따라서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궁극적인 것을 받고자 한다면 여성적이 되어라. 받아들여라. 수동적이 되어라. 만일 그대가 수동적이 된다면 깊은 침묵 속에서 평온하고 아늑한 정적 속에 머물 것이다. 그것을 단단히 지켜라. 일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단단히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대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대 내면에는 작고 조용한 소리가 있다. 태풍의 내부에 있는 지극히 미미한 중심이 그대 안에도 있다. 만일 그대가 수동적이 된다면 차츰차츰 그 중심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태풍과 같은 세상은 계속 소용돌이치며 돌아간다 해도 그 중심은 전혀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소용돌이는 저 먼 곳에 있다. 그것은 태풍의 중심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모임에 선사가 손님으로 초대된 일이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들이 있던 곳은 7층 빌딩의 맨 위층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든 사람이 도망치려고 했다.
주인도 막 달려나가려고 할 때 문득 선사를 돌아보았다. 선사는 얼굴에 한치의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주인은 죄책감이 들었다. 마치 자기가 겁쟁이가 된 것 같았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데 주인이 달아나는 건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계단을 내려갔으나 그 주인은 공포에 떨면서도 겨우 참고 선사의 옆자리에 앉았다. 지진은 이내 사라졌다. 그러자 선사는 눈을 뜨고 지진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단되었던 다음 부분부터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은 태도였다. 주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기분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이해할 정신도 아니었다. 지진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뿐더러 너무도 무서웠기 때문이다. 지진은 이미 사라졌지만 공포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주인이 말했다. 그만해 주세요. 지금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지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저도 계단을 뛰다시피 막 내려가다가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이 눈을 감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비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님이 앉아있는데 주인이 도망칠 순 없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 당신 옆에 앉았던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망치려고 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선사가 말했다. 나 또한 달아났죠. 그러나 당신들은 밖으로 달아났지만 나는 안으로 피했습니다. 달아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것 또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달아난다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신이 6층이나 5층 또는 4층에 있더라도 그곳 역시 지진으로 흔들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진도 도달할 수 없는 지점으로 피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것이다. 정적의 근본을 굳게 지켜라. 만일 그대가 수동적이 된다면 점차로 그대 내면의 중심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 중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고 중심은 그대 안에 항상 있었다. 단지 그대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그대는 주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일단 그대가 내면의 중심에 주의하고 그 중심을 자각한다면 삶 전체가 달라질 것이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밖에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중심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다. 지진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신의 내면 중심에 도달한 선사는 시냇물을 건너도 발이 젖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것은 그의 발에 물이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그의 발은 젖는다. 이 이야기는 내면의 세계, 내면의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다. 아무것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주변에만 머물 뿐 중심은 언제나 건드려지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나는 바라본다. 삶을 지켜본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다. 모든 건 근원으로 돌아간다. 새싹이 움튼다. 그러면 봄이 오고
무성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인가 다시 되돌아간다. 원은 완성되고 다시 흙으로 사라진다.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물들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나무가 흙으로 되돌아가며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인간도 마침내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삶은 활동하지만 죽음은 수동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식이라. 아름다운 말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로 산 사람이 죽을 때 그대는 그의 얼굴에 고통이 아닌 안식과 황홀함이 깃드는 것을 볼 것이다. 그의 얼굴에 쓰인 전 생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올바르게 살았고 올바르게 사랑했으며 올바로 이해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다. 대신 고마움과 감사하는 태도가 있다. 원은 완성되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살아온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깃들어 있다. 그의 얼굴은 추하게 일그러져 있다. 죽음이 판단 기준이다. 만일 그대가 아름답게 죽었고 비록 내가 그대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죽은 그대의 얼굴만 본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의 전기를 쓸 수 있다. 죽은 다음에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속일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분노를 간직한 채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 거짓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누구도 그렇게 교활할 수가 없다. 죽음은 진실을 폭로한다. 죽음은 얼굴에 진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죽을 때 그대의 죽음은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의 삶이 진정하고 충실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추하고 거짓된 삶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오직 그가 죽은 다음에야 알 수 있다. 그때는 아무도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자는 우아한 품위를 간직한 채 죽는다. 그에게 죽음은 평생의 최고 절정, 마지막 다듬질이기 때문이다. 삶은 원이다. 동그라미, 원. 삶이 원일 때 그대는 죽음이 안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 죽음은 삶이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어머니 같은 대지로, 우주적인 의식으로, 그대가 나왔던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투쟁할 것이 없다. 싸움이 없다. 그대는 단지 받아들일 뿐이다. 받아들임이 곧 그대의 삶이 되고 받아들임을 통해서 충족이 일어난다. 원.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 일단 그 법칙을 알고 나면 그대는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 모든 싸움이 무익하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같이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칙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법칙에 거슬러서 움직인다. 그대를 징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그대가 법칙에 어긋나게 움직인다면
그대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될 뿐이다. 그것은 마치 그대가 벽을 그대로 통과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그대는 머리를 다치게 될 것이다. 신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벽에게 그대에게 머리를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떤 신도 그럴 필요가 없다. 만일 그대가 법칙에 어긋나게 움직인다면 그대는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느낀다면 그대가 법칙에 어긋나게 움직이고 있다고 알면 된다.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대가 법칙과 함께 움직인 것이다. 그대의 삶 속에서 기쁨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 순간들을 분석해보라. 그러면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꼈을 때는 그대가 법칙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고, 고통스러웠을 때는 그대가 법칙과 어긋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을 뿐이다.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대 때문이며,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그대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지옥이기도 하면서 그대 자신의 천국이기도 하다.